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5장 1절부터 20절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한 폐렴 가운데 안녕들 하십니까? 그래요. 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교단에서 이렇게 공지가 하나 왔더라고요. 우한 폐렴 때 뭐 교회에서 지켜야 될 것.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4가지인가 5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아는 건데 뭐 교회에 광고하기를 예배 때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괜찮다고 광고하라고. 그래 뭐 필요하신 분들은 마스크 쓰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인사할 때는 절대로 악수하지 말라고 그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악수하지 말고 그냥 목례로만 인사하라고. 뭐 제 얘기가 아니고 교단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5가지가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이라도 의심되시는 분들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렇게 광고하라고 교단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예, 저는 숙제도 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방 땅인 거라사 지방에 오셨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려서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한 광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인은 영과 혼과 육이 모두 망가져서 피폐한 상태였습니다. 뭐 사람 사는 거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이방 땅에 살던 이 귀신 들린 자, 영과 혼과 육이 다 피폐하였던 이 광인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금요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 중에 영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영, 또 세상의 영, 성경에 보면 다른 많은 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영이라는 게 뭔가, 그 영의 본질 중에 하나는 인간의 깊은 곳에 갈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가장 근원된 그런 생명의 근원된 것이 영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삶 가운데 아무런 갈망이 없다면 인간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목적도 없을 것이고 삶의 의미도 없을 것이고 그렇겠죠. 그런데 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무언가를 향한 갈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결국 인간이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는 것을 다 결정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두셨어요. 우리 안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을 두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원래 지음받기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영원한 삶을 갈망하고 천국을 갈망하고 이렇게 디자인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오늘 등장하는 이 거라사 광인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거라사 미친 사람, 거라사 광인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더러운 귀신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갑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복음서에서 여러분 이방 땅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떠나서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인류, 또 멀어져 버린 사람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거라사 광인, 거라사에 미친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그 결과 영과 혼과 육이 모두 피폐해져서 망가져버린, 그래서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인류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도록 딱 대변해주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어쩌면 이 거라사 지방에 살던 미친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일부러 이 이방 땅, 거라사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왜? 이 광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광인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는 이 기적의 이야기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 불행하고 피폐한 인생에 대한 묘사를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땅 거라사에 살고 있던 사람은 더러운 귀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될 곳에 다른 영이 거하고 있었던, 다른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거라사 광인의 모든 피폐한 모습, 사람이 아닌, 정말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삶이 다 망가져버린, 뭐 영도 망가지고 혼도 망가지고 뭐 관계도 망가지고 다 망가져버린 이 피폐한 모습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피폐해지는 진짜 이유는요, 다른 환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주변에 있는 환경에서, 뭐 다른 사람에서, 뭐 내 안에 있는 어떤 결핍에서, 아니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인생의 문제를 일으키는 진짜 이유가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인생이 망가지고 피폐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인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뭐 구체적인 이유들은, 구체적인 모습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 안에 있는 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영은 뭐예요? 갈망을 일으키는 영이에요. 갈망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갈망하게 하고 갈망할 수 없는 것들을 갈망하게 하는 이 더러운 영, 잘못된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도록 디자인한 이 사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거할 때,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사람으로 갈망하도록 만드셨던, 마땅히 갈망해야 될 바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들을 갈망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을 피폐하게 하고 망가지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히자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대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어서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놨는데 또 힘은 얼마나 좋은지 여러 번 끊어버립니다. 영의 본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어떤 갈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몬의 영, 그랬을 땐 돈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고, 음란의 영, 그랬을 때는 성적인 거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고, 이제 그렇듯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갈망을 일으키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든 아니면 세상의 영이든 갈망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던 거라사 광인 안에도
이 더러운 영이 주는 갈망이 있었겠죠. 뭔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향한 갈망인지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내면에는 그 갈망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강렬한 어떤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감정과 욕구와 원함과, 그렇죠, 그야말로 갈망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했는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사람은 지음받기를 어떻게 지음받았냐면 우리 안에 갈망과 욕구가 있습니다. 뭐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무엇인가를 원하도록 하시고 무엇인가 갈망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는 이 갈망과 욕구들을 절제할 수 있도록,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절제가 있잖아요. 셀프 컨트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 그랬냐면 삶을 절제할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셀프 컨트롤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비록 어떤 원하는 것이 있고 갈급한 것이 있고 어떤 감정이 있고 욕구가 있어도 그것을 컨트롤하고 매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보면, 거라사 광인을 보면 그 기능이 망가져 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기능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절제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말릴 수 없고 스스로도 절제가 안 돼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갈망이 절제가 되지 않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갈망, 욕구, 감정들이 절제가 되십니까? 뭐 되시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뭐 되십니까? 아주 쉬운 예로 야식에 대한 갈망은, 라면에 대한 욕구는 어떠세요? 이거 여러분 자제가 되세요? 안 되잖아. 분명히 이거 먹으면 내 건강이 안 좋아지고 살이 찌는 거 알아. 그리고 분명히 내 안에 있는 깊은 자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살을 좀 빼. 동이야. 동이야.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줄여야 돼. 동이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죠, 제 얘기. 줄여야 돼. 막 이거는 알아요. 제가 알고 이제 그래야지 제 삶 가운데 선한 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 아는데 왜 먹냐고. 아는데 왜 밤에 그걸 하냐고. 이게 손이 안 가야 되잖아. 그런데 먹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사실은요, 얼마나 욕구가 강한지 쇠사슬로 묶어라도 끊고 먹어요. 이게 거라사 광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컨트롤할 수 없는, 절제되지 않은 갈망들로 인해서 우리 삶을 파괴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식탐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먹는 것에 대한 그 감정과 욕구들이 쉽게 절제가 되든가요? 안 되지요. 또 성적인 욕구는 절제가 되든가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걸 알아. 요즘 뭐 불륜이라고 하는 게 너무 흔해서 요즘 뭐 이제 사건이나 이슈로 취급하지도 않을 정도로 흔해졌는데, 이거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가정이 파괴될 거고 분명히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다 망가질 거고 알아요. 아는데도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아는데도 절제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난 인간, 망가진 인간은요, 갈망이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과 다른 더러운 영의 가장 근원적인 차이예요. 하나님의 영은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무절제하게 나도 컨트롤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의지를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사용해서 삶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인간의 여러분 고귀한 존재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그냥 단순히 본능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나 돼지는 여러분 이걸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개나 돼지는요, 그냥 먹을 게 있으면 먹어야 되고, 개나 돼지는 뭐 짝짓기 할 때가 되면 무조건 짝짓기를 해야 돼. 안 그러면 버틸 수가 없어. 인위적으로 무슨 약물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다르다는 거야. 사람은 여러분 이것을 절제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거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는 셀프 컨트롤, 절제의 열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될 곳에 더러운 영, 다른 영이 거하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나를 말릴 수가 없고 스스로도 셀프 컨트롤이 안 돼요.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도 이 갈망은 그 사슬을 끊고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광인의 두 번째 문제는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갈망하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히 무엇을 갈망하는지도 잘 몰라요.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갈망하는 게 뭐지? 이 갈망과 목마름은 도대체 뭐를 향한 거지? 잘 몰라요.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그냥 답답하고 소리 지르고 싶기는 한데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는 건지를 잘 몰라. 이게 여러분 혼이 망가진 거예요. 혼이 피폐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 안에 창조되어 있어요. 정확히 내가 무엇을 갈망하는지, 정확히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 때문에 답답한지 사람은요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 혼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혼이 피폐해져 버렸어요. 혼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분별되지도 인식되지도 작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영이 피폐한 거야. 영이 피폐한 거야. 하나님의 영을 떠나버린 인간은 마땅히 갈망해야 될 것들을 상실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덤과 산 사이를 떠도는 거예요. 갈망이란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이유, 존재의 목적하고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깊은 갈망들을 두셔서 인간이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디파인 하셨어요. 그것이 갈망이라는 형태로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근본적인 갈망은 영혼을 향한 갈망이에요. 그래서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만드셨다 그러죠. 영혼을 향한 갈망을 두셔서 근데 약간 그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 사랑하고 싶어하는 갈망,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은 갈망 이런 갈망들을 우리 안에 두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두신 갈망인데 이런 갈망들로 인해서 인간은 그 갈망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그것을 추구하고 이룰 때 우리 안에 깊은 만족들이 주어지게 그렇게 디자인됐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알고 이유를 알고 삶의 만족을 누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단 말이야. 그게 사람이 지음받은 방식인데 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이 나가버린 인간은요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무덤과 산 사이를 떠도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무덤과 산 사이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떠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방향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떠돌고 계십니까? 방향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 무엇을 향해 갈 때 내 인생이 의미가 있어지고 그 안에 깊은 만족이 있는지 방향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냥 떠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떠도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얘기지요. 그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일로 가봤다 절로 가봤다 몰라요. 왜 여러분 무덤과 산 사이를 떠돌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몰라서요.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깊게 들여다보면 참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도대체 왜 그러는지에 대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귀신 들려서 이렇게 산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더러운 영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몰라. 수만 가지 것을 원하는 것 같은데 가보면 이게 아니야. 또 저걸 원하는 것 같은데 가보면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는요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게 돼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피폐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를 더러운 귀신, 세상의 영이 차지해 버렸습니다. 세상의 영들은 세상의 것들을 향한 전혀 다른 엉뚱한 갈망들을 일으킵니다. 불륜, 간음, 마약, 그다음에 약물 중독, 음란물, 돈, 여러 중독들 하여간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또 피폐하게 만드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절대로 갈망하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갈망하도록 합니다. 이 더러운 영은 이런 갈망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로 몰고 갑니다. 이게 혼의 피폐예요. 혼의 피폐. 자, 이어지는 5절과 또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이 광인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이 광야는요, 내면만 피폐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 관계도 모두 망가져 있었어요. 관계도 모두 피폐해져 있었어요. 첫째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옷을 입지 않았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옷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옷이 상징하고 있는 바는요, 관계를 위한 최소한의 어떤 지켜야 될 예절 또는 지켜야 될 예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입니다. 보호와 은혜를 상징하는 건데, 이게 무슨 보호와 은혜냐면, 이 사람이 타락하고 나니까요, 벗은 것을 보고 서로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벗은 것을 보고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단순히 그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내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게 된 인간이 그 안에 타락한 본성들이 있는데, 이것을 전혀 가리지 않고 그냥 다 보여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돌아가는 복잡한 생각들이 있어. 부부간에라도 그것을 거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민낯을 다 보여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내 안에 뭐 여러 생각이 다 돌아가잖아. 뭐 욕도 했다가 막 미워했다가 화도 냈다가 막 이상한 생각도 했다가, 이게 다 돌아가는데 감사하게도 그거를 못 보고 있으니까, 옷으로 가려주셨으니까 그나마 관계가 유지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을 하나도 여과 없이 민낯을 그대로 다 까발려서 보여준다, 아마 어떤 관계도 맺어질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이 타락한 인간은요, 무서운 존재입니다. 사실은 관계가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사실은 모든 관계가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하니까 인간이 정상적으로 맺어야 될, 심지어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에 가장 친밀해야 될 그 관계까지도 다 파괴돼 버립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깊은 관계로 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정말 관계가 깊어지고 그 안에서 의미 있고 풍성한 관계로 가려면 그만큼 내 안의 것들을 오픈해야 돼요. 뭐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뭐 내 안의 것을 감추고 보여주지 않는데 관계가 만들어질 리는 없죠. 그런데 이것을 오픈하면 오픈할수록 더 깊은 관계가 돼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은 이것을 다 오픈하면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모순됩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과 가장 소중한 기능들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관계를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이 타락은 참 무서운 거예요. 죄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보호의 옷을 입히십니다. 보호의 옷을 입히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를 들자면 뭐 양심, 도덕, 체면, 뭐 예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에 대한 것들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예의를 지키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인간 가운데다가 두셔서 그래도 최소한의 관계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다 깨져버리고 끝나니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옷의 의미입니다. 보호와 은혜에 대한 의미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라사 광인은 시도 때도 없이 옷을 벗고 돌아다닌다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이거 뭐예요? 도덕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관계가 가능할 리 없죠.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은 그려지지 않습니까?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어. 그렇다고 정상적인 사람이 지키고 있는 도덕과 예의도 없어. 옷도 다 벗고 돌아다녀. 막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을 뭐 정상적인 관계가 될 리가 없죠.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온전한 관계의 옷을 입지 못합니다. 자, 그 결과 그는 집에 거할 수 없었대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관계를 얘기하는 용어입니다. 집이 어떤 곳이에요? 그냥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어로 홈이라고 했을 때는 장소나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관계에 대한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이 존재가 쉴 수 있는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쉴 수 있는 관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관계, 돌아갈 수 있는 관계, 이것이 이제 집이 상징하는 바죠.
그런데 이 거라사 광인은 집에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당연합니다. 관계가 제대로 맺어질 수 없었다는 거야.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모두 다 단절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을 떠난, 그래서 피폐한 인간의 필연적 귀착점은요 바로 이거예요. 관계의 단절. 기본적인 관계까지 다 단절됨. 그래서 이 거라사 광인의 영혼은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돌아갈 관계가 없어졌고요. 쉼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관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돌아갈 집이 있으십니까? 돌아갈 관계가 있으십니까? 쉴 곳이 있으십니까? 이 거라사 광인은 집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평행 구절들이 있는데 8장 28절에 보면 이 광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집에 거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고요,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다니지 못했대요. 이제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 않던 광인은 계속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왁왁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떠나 사는 인류의 특징 아닙니까? 자기의 어떤 이익, 자기의 갈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넣잖아요. 계속 악악거리고 다니고. 자, 이 고통과 공포로 인해서 주위에 왕래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고요. 결국 그는 산 사람들과는 함께할 수 없는, 그래서 무덤 사이를 떠도는 그런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묘사하는 세 번째 단어는요, 무덤과 산이에요.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무덤과 산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무덤은 여러분 산자들이 거하는 곳이 아닙니다. 산 사람은 이제 무덤에 살지 않습니다.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라면 무덤은 그의 관계가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상징은 아니지만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니에요. 산은 자연이 있고 짐승들이 사는 곳이지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이 거라사 광인이 사람과의 관계는 무덤이 됐어요. 죽어있는 사람 말고는 아무하고도 관계를 못해. 그런데 누구하고 관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산하고 관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도 좀 이렇지 않으세요? 사람하고 관계는 안 되니까 강아지하고 맨날 살잖아. 개 키우는 걸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사람 목회보다 개 목회를 훨씬 더 잘할 거라고 할 정도로 개를 너무 좋아하고요. 어렸을 때 개 없이 살아본 적이 없고, 요즘도 취미가 개 동영상 보는 거고 이제 피곤하면 앉아서 보는 게 이제 개 나오는 동영상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막 힐링이 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존재를 창조하셨을까? 그렇지만 저는 산에 살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람하고 살죠. 개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 존재는 짐승들 키우는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하고 관계가 안 된다는 거야. 사람하고 관계가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걸 찾는다는 거야. 그래서 찾게 되는 것이 그 요즘 TV에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자연에 산다가 자연인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하면서 가끔 보는데 보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방송하는지 모르겠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보면 다 산에서 혼자 살아가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이게 뭔가 망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보면 보여요. 저 씌웠구나. 이게 뭔가 망가진 사람인데 그걸 막 그냥 자연인, 자연에 산다 그러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보면 사람하고 관계가 안 되는 거야. 사람하고 관계에 큰 실패를 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그래서 사람하고 관계가 안 되니까 자연에 들어가서 맨날 무슨 약초 캐고 무슨 개 키우고 이러면서 사는 거죠. 정확한 묘사입니다. 이 거라사 광인이 어디 살았대요? 집에 산 게 아니고 무덤과 산에 살았다는 거야. 사람하고는 관계가 안 되고 다른 이상한 것들, 자연, 기계, 동물 이런 관계에만 집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더러운 영에 거하는 자, 그래서 내면이 피폐한 자는 결국 완전한 고립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과의 관계는 다 죽어버리고요. 그래서 무덤을 떠돌죠. 그래서 인간 이외의 것들과만 관계하는, 산에 거하는 고립에 처하게 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을 이 고독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어요. 인간을 인간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결국 인간은 고독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깨져버리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 거라사 광인의 삶은 집보다는 무덤에 가까웠습니다. 삶보다는 죽음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집에 거하십니까? 혹시 무덤과 산 사이를 떠돌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사람하고 대화해 본 지가 언제십니까? 혹시 강아지하고만 대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이어지는 5절입니다. 자, 시작.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대요. 영과 혼이 피폐한 사람은 결국 육체까지 피폐하게 됩니다. 돌로 스스로의 육체를 자해했대요. 영과 혼이 망가졌는데 육체가 건강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육체가 건강하려면 마음도 건강해야 되거든. 절제도 돼야 되고, 뭐 스트레스도 덜 받아야 되고, 뭐 이게 돼야 되거든. 근데 이 내면이 다 망가졌는데 뭐 육체가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해하는 모습은 단순히 육체를 망가뜨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거라사 광인이 겪고 있던 총체적인 고통을 상징합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을 잊고자 스스로 자해했다는 거예요. 다른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막 어디가 너무 아프면은 막 손가락을 꾹 누르잖아. 그럼 왜 누른 거예요? 이 더 아픈 걸 통해서 그걸 좀 잊어버리려고. 뭐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예. 이제 어디가 너무 아프면 좀 잊어버리려고 막 다른 데를 꾹 누르는.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거라사 광인 안에 있는 총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아팠으면 돌로 스스로를 계속 자해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되지 않으세요? 돌로 왜 계속 자기 몸을 치고 있겠어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거잖아.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하여간 고통스러워. 하여간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 잊어버리려고 계속 자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거라사 광인에게 고통의 원인, 고통을 주는 가해자가 있는데 이게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게 문제인 거야. 돌로 치는 사람이 딴 놈이면 치지 마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가 뭐 그러든지, 그 녀석이 안 간다면 내가 어디로 옮기든지 뭐 그러면 되는데, 돌로 치는 게 자기 자신이야. 그럼 이거 어떡하겠어요? 떨쳐낼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24시간 365일 그냥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좀 미치겠어요. 아니 이미 미쳤지. 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막 돌로 자기 몸을 치면서 괴로워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이상한 영에게 그 자리를 내어준 인간의 이상하고 기괴한 모습입니다. 이게 좀 기괴하지 않으세요? 무덤과 산 사이에서 돌로 계속 자기 몸을 찍으면서 밤낮으로 소리 지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괴해. 이상하고 기괴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이상한 영에게 그 자리를 내어준 인간의 이상하고 기괴한 모습입니다. 사실은 거라사 광인 말고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괴하고 당황스러운 민낯입니다. 사실 아닌 척하고 있지만 그 민낯을 까보면 모두 괴물 아닙니까? 서천동 광인. 아니야? 뭐 들키지만 않을 뿐이지. 자, 이 고통으로 인해서 광인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거하는 곳은 삶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죽음이 늘 인생 곁을 떠돌고 있고 가까이 있습니다. 이 무덤이 두렵고 싫어서 떠나고 싶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다시 거기 와 있어. 무덤 옆에 와 있어. 절망, 단절, 소외, 허무, 자기 증오, 이게 다 무덤이죠. 소망이 죽은 곳입니다. 기쁨과 환희가 다 죽은 곳이에요. 이것이 광인이 거했던 곳입니다. 이 고통으로 인해서 광인이 밤낮으로 소리 질렀대요. 비명을 지릅니다. 으아, 으아, 으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고통 소리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 자제가 안 돼. 방법을 모르겠어. 방법은커녕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 계속 소리 지릅니다. 으아, 으아.
으아라고 했는지 뭐 깍 했는지 모르겠지만 으아 으아 소리 지르고 또 지르고 또 지르고 무덤 속에서 자해하는 인간의 비명소리. 하나님을 떠나서 영과 혼과 육이 모두 피폐한 인간의 비명소리가 거라사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서촌동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 가련한 영혼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광인이 배에서 내린 예수께로 달려갑니다. 6절입니다. 이제 좀 밝은 얘기로 돌아옵시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여러분 이 광인이 말이에요, 그 인생을 통틀어서 딱 하나 잘한 게 있는데 이겁니다. 뭐 다른 거는 사람다운 행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자해하고 소리 지르고 옷 벗고 다니고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데 딱 하나 잘한 게 있었는데, 딱 하나 올바른 결정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6절 말씀이에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멀리서 예수를 보고 예수께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 광인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라사 지방에 와서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배 타고 떠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오셨을 리는 없고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목적은 이 사람이었어요. 왜? 요거 하나 하고 가시잖아.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인이 예수를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순한 선택이,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단순한 선택이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피폐한 영과 혼과 육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광인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문제의 근원을 치신 거예요. 문제의 근원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거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광인을 봤을 때 뭐 다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야야야 일단 집에서 좀 자, 집에서 뭐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야. 야 일단 옷부터 좀 입어, 옷부터. 그게 뭐냐,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소리 좀 지르지 마. 계속 소리 지르고 다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하잖아.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이 광인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원인들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진짜 원인은 아니었다는 거야. 그 안에 근원이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옷을 안 입고 다닌 것, 예의가 없이 다닌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소리 꽥꽥 질러서 다른 사람들 무섭게 한 것, 이게 이유가 아니고 진짜 근원적인 문제는 영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자마자 처음으로 하신 것이 뭐예요? 가장 근원이 되는 영적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우리 안에 엉뚱한 영이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의 다른 삶의 부분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리는 없습니다. 영이 회복되지 않는데 다른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혼도, 육도, 관계도 올바른 영이 지배하고 있지 않은데 제자리를 찾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지음받기를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그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영이거든. 그 영을 불어넣으셨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야. 그래야만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정상적인 인간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을 떠났어. 다른 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을 살 수 있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깊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민낯 닦아면 어떻게 되겠냐고.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거라사 광인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 무슨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가장 먼저 무엇을 물어보실 것 같으세요? 내 안에 깊은 곳에는 주의 영이 거하고 계시냐? 이거부터 물어보지 않으시겠어요? 그 습관 그것 좀 그렇게 좀 하지 마. 이런 거 여러분, 그건 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야.
가장 먼저 물어보실 건 뭐겠어요? 네 안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느냐? 네 영 깊은 곳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영들이 자리 잡고 있느냐? 이거 여러분 물어보지 않으시겠어요? 분명히 이거 짚으실 겁니다. 2020년 저희가 진짜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진짜 예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다면 뭘 물어보시겠어요? 야, 옷 좀 입고 자녀. 소리 좀 그만 질러. 이런 거 안 물어보신다는 거야. 그러면 네 안 깊은 곳에는 주의 영이 거하시고 계시냐? 네 안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시냐? 네 영 깊은 곳에는 누가 있느냐? 내 영 깊은 곳에 여러분 어떤 영이 거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거 생각보다 쉬워요. 무엇을 갈망하고 있냐고. 여러분 삶에서 가장 갈망하는 게 뭐냐고. 이게 어떤 영이 내 안에 거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빠지지 않고 매주 주일 성수하고 있다, 신앙생활 하고 있다, 교회 나오고 있다, 기독교인이다. 이딴 건 다 소용없어. 그딴 건 다 소용없어. 그거 여러 가지 필요해서 교회 나올 수 있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올 수도 있고, 불안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 다 소용없고, 우리 깊은 곳에 과연 어떤 영이 거하고 있는가? 우리 깊은 곳에 어떤 영이 거하고 있는가? 그건 뭐예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보면 돼요. 내가 무엇을 가장 갈망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죄악이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받는 거 가지고 난 하나님의 영이 없나 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내 안에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가장 넘버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근원적인 갈망은 뭔가, 이건 들여다볼 수 있거든. 그 갈망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까? 그 갈망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까? 그 갈망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까? 이거 물어보신다는 거야. 너희 안에 깊은 곳에 무엇이 있냐고. 정말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갈망이 자리 잡고 있냐? 만약 그거 말고 다른 갈망이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예수께서 오셔서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똑같이 말씀하실 거라고. 이 서천동 광이나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서천동만 있는 게 동탄도 있겠구나. 야, 이 동탄광이나 그러면 이거.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9절로 이어집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주여. 이게 한 마리가 아니었어. 이게 한 마리가 아니고 많았대요. 많았대. 이게 여러분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보면 돼지 2,000마리 안에 들어갔거든. 2,000마리보다 많았다는, 그러니까 군대라 그러죠. 뭐 한 두어 명 있는데 군대니이다 그러겠어요? 얼마나 많았는지 군대래요. 군대. 뭐가 많았다는 겁니까? 광인 안에 영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계셔야 될 그 자리, 그 영혼의 자리에 다른 많은 영들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군대. 이 각각의 영은 여러분 뭐를 일으키겠어요? 갈망을 일으키죠. 영은 갈망을 일으킨다고 했잖아. 돈에 대한 갈망, 섹스에 대한 갈망, 성공에 대한 갈망, 명성, 박수, 권력, 인정. 수많은 갈망들, 채워지지 않는, 아니 채워질 수 없는 이 헛된 갈망과 욕구들, 나도 모르는 갈망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군대라는 거야. 여러분 안에는 무슨 영이 있습니까? 분명히 내가 단언하건대 내 안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사람은 수많은 다른 영들이 수많은 갈망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어. 갈망이 없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것은 마치 영혼이 없는 인간이지. 좀비지, 좀비.
갈망이 없는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뭔가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야. 예? 이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돈에 대한 갈망 때문에 돈 벌어봤더니 이게 아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여자들하고 놀아봤더니 그것도 아니요. 예, 그럼 지혜를 뭐 이것도 아니요. 권력, 힘 다 해봤는데 아니더라는 거잖아. 이 갈망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외의 갈망들은 채워질 수 없는 갈망들이에요. 그래서 헛된 갈망이라 그러는 거야. 잠깐은 뭐 좋은 것 같아. 근데 금방 다시 목말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얘기잖아요. 잠깐 만족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목말라. 잠깐 만족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목말라.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헛된 갈망들이 수천 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거는 나도 몰라. 아니, 이렇게 많으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가 뭘 갈망하는지조차 모르는 거지.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거죠. 떠돌아다니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정상일 리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피폐해지는 우리 삶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의 근원은 결국 영에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하고 도덕과 윤리를 아무리 많이 갖다 댄다고 해도 갈망이 바뀌겠냐고. 도덕과 윤리와 종교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갈망이 바뀌겠냐고. 갈망이 바뀌는 것은 여러분 영에 의해서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 바뀌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뭐 도덕과 윤리와 좋은 것 뭐 아무리 갖다 붙여도, 종교 아무리 갖다 붙여도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만 제어하고 뭐 할 뿐이지 갈망은 그대로 있는 거야. 이거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군대의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삶이 정상이 아닐 겁니다. 자, 예수께서 명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절 잠깐 볼게요. 8장 31절 32절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예수께서 이 군대를 향해서 돼지에게 가라 그러고 명령하십니다. 이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네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 갈망들, 네 안에 더러운 영들이 일으키는 그 갈망들은 사람이 아니라 돼지에게나 어울리는 거란 뜻이야. 사람이 아니라 돼지에게나 어울리는 거. 그저 더 먹고, 그저 더 군림하고, 그저 더 소유하고, 그저 더 섹스하고, 이건 여러분 개나 돼지한테나 어울리는 갈망들이지 사람한테 어울리는 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갈망하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야. 사람 안에는 무엇을 집어넣으셨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집어넣으셨어요. 인간은 이런 더 먹고 더 군림하고 소유하고 섹스하고 뭐 이런 개나 돼지나 갈망하는 갈망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야. 전혀 다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 영원을 사모하며 영원을 갈망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 가운데 영원히 함께할 그 시간을 갈망하는 하늘의 신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이 고귀하고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야.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데 황당한 거야. 돼지에게나 들어가 있어야 될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 버렸네. 돼지에게나 있어야 될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 버린 거야. 마땅히 갈망해야 될 것들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가 갈망하는 것을 사람이 똑같이 갈망하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돼지 키워보신 분 있나 모르겠지만 돼지나 뭐 개나 고양이나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언제 행복해하는 것 같으세요? 먹여주면 돼. 물론 뭐 사랑을 많이 주면 반응한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는 뭐 그렇게 만드셨어요. 개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개목회를 은퇴하면 개목회를 해볼까. 아마 제가 두 번째 직업을 찾으라 그러면 그 반려견 훈련사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하고 사람은 달라요. 제 취미 중에 하나가 그 개 동영상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오는데 개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예요. 간식을 주면 돼요.
나머지 없어. 예. 그러니까 개가 여러분 훈련되는 것 같잖아요. 앉아, 기다려, 다 잘하지요. 무슨 갈망으로 그러는 줄 아세요? 개가 무슨 갈망으로 앉아 기다려, 주인 말 잘 듣거든. 무슨 갈망으로 그러는 줄 아세요? 주인과의 사랑의 관계. 에이고 착각도. 간식 때문에 그러는 거야. 간식 때문에. 개 안에는 여러분 더 먹고자 하는 갈망밖에 없어. 응? 개 안에는 더 먹고자 하는 갈망밖에 없어요. 또 개나 짐승이 발전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관계 맺고 싶은 갈망 말고 다른 갈망 없어요. 일도 없어요. 주인이고 뭐고 없어. 예. 저도 개 키우다가 이제 어렸을 때 잊어버린 적이 몇 번 있어요. 잃어버린 적이. 그거 정말 못 참겠더라고. 개가 없어지면요, 막 며칠을 잠도 못 자겠고 막. 그런데 여러분, 그 잃어버린 게 다 뭐 때문에 잃어버린 줄 아세요? 발전기 때 집 나간 거야. 야, 이놈의 새끼는요, 제가 태어나서부터 정말 얼마나 지를 사랑해주고 정말 막, 야, 정말 내가, 야, 정말, 예. 먹을 거 챙겨주고 막 목욕시켜주고 막 끌어안고 자고. 제가 개를 진짜 좋아하거든. 예. 그랬는데 딱 발전기가 오니까요, 뒤도 안 돌아보고 어디로 없어져. 그 안에 무슨 갈망이 있는 거야? 또 뼈다귀 하나 주면 어떡하는지 아십니까? 야, 이것 때문에 살인 나요, 살인. 예? 딱 그거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인이고 뭐가 없어. 뭐 이러고요. 그거 뺏길까봐 막 가서 땅 파고 이렇게 묻어요. 돼지가 갖고 있는 갈망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더 먹고, 더 소유하고, 또 서열 싸움 하잖아. 더 굴림하고, 발전기. 예. 이거 돼지의 갈망이라고. 그런데 이 돼지 안에 있어야 될 갈망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는 거야. 돼지에게 있어야 될 갈망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는 거야. 사람은 여러분 이런 걸 갈망하면 안 돼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야. 돼지에게나 있어야 될 이 더러운 영들이 사람 안에 들어왔을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갈망하게 되는, 그래서 이상하고 기괴하게 살아가는 돼지 수준의 삶이 되어버린 피폐한 인간의 모습. 이것이 여러분 거라사 광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건 여러분 가장 통쾌한 장면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구절 읽으면서 할렐루야 그러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통쾌해서. 예수께서 2,000마리나 되는 이 모든 고통을요 한꺼번에 몰사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돼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통이 몰사한 거예요. 돼지가 죽은 것이 아니라 헛된 갈망들이 몰사해 버린 거야. 2,000이나 되던 헛된 갈망들, 인간을 돼지 수준으로 만들어 버렸던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몰사돼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오신다면 이 작업 먼저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2,000마리의 돼지를 끄집어내실 거라는 거야. 예? 여러분 안에 있는 2,000마리의 돼지를 끄집어내셔서 바다에 쳐넣어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사실은 침례의 의미입니다. 바다를 통과하면서, 출애굽기에서 이제 바다 통과한 걸 침례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바다에다 몰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 그 영이 일으키는 갈망들, 그 영이 일으키는 인생의 고통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 안에서 그 돼지 2,000마리를 끄집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몰살시켜 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돼지 2,000마리 그냥 그대로 가져가실 겁니까? 오늘 다 몰사시켜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을 피폐하게 하던 그 더러운 영과 혼과 육을 망가뜨리던 더러운 갈망들 바다에 몰살시켜버리십시오. 예수께서 명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저 돼지에게나 들어갈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더러운 돼지 2,000마리 계속 끌고 가지 마십시오. 담고 가지 마십시오. 오늘 다 끄집어내서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새로운 존재로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몰사한 2,000마리 돼지를요 아쉬워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왜 떠나시라 그랬을까요? 뻔하지 여러분. 돼지 2,000마리. 돼지 2,000마리가 얼만데, 그렇지 않습니까? 돼지 한 마리가 얼마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수십만 원 하잖아요. 비쌀 땐 100만 원도 할 것 같은데 2,000마리면 여러분 잘하면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 떠나실만 하지. 이 사람들은 여러분 회복된 광인에게 초점이 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야, 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아무 관심도 없어.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돼지 2,000마리. 돼지 2,000마리. 야, 이 이야기를 여러분 깊게 읽어보면요, 거라사 광인만 있었던 게 아니야.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도 거라사 광인이 갈망했던 것과 똑같은 것들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 안에 있다가 끄집어내서 몰사돼 버린 돼지 2,000마리 아까워하잖아. 똑같은 거 갈망하고 있었다는 거야. 겉만 번지르하게 보였을 뿐이지 아무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본질상 이 사람들 안에 있던 갈망은, 영은 거라사 광인과 똑같았어요. 밤낮 소리 지르며 무덤을 떠돌던 광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겉만 멀쩡해 보이는 광인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 마무리합시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자, 마지막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여러분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 회복된 광인, 오늘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 광인,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어요. 할렐루야. 광인이었던 자가 그 더러운 2,000마리 갈망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온전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광인으로 왔던 자는 그 안에 있던 모든 갈망들, 돼지들을 바다에 몰살시켜버리고 온전히 앉아 있는데, 온전해 보이던 사람들, 거라사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 몰사한 돼지에게나 어울리는 2,000마리 더러운 영을 갈망합니다. 이거 뭐 돈 되는 거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에 대한 갈망이 진짜 우리의 갈망이야. 사람이 한 사람 회복됐으면 돼지 2,000마리가 문제겠냐고. 그런데 이들 안에 좀 무슨 갈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갈망은 1도 없는 거야. 그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회복돼서 앉아있는데,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 잔치를 열자 이러는 것이 아니고 돼지 2,000마리가 보이는 거잖아. 무슨 갈망인가 생각해 보시라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갈망은 아니었다는 거야. 겉만 번지르했지 거라사 광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예수를 떠납니다. 주여,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광인으로 왔다가 바다의 돼지를 다 몰살시켜버리고 회복된 광인입니까? 아니면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에 돼지를 향한 갈망으로 가득한 서촌동 광인이십니까? 이 선택은 여러분 예수에게 달려있어요. 예수에게 달려있어요. 거라사 광인은 예수 앞으로 달려나갔지만 돼지 2,000마리를 갈망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떠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뭐예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회복된 광인들 그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돼지 2,000마리가 있다면, 뭐 2,000마리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돼지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께서 명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올지어다. 저 돼지에게나 들어갈지어다. 바다에 다 몰살시켜버리시고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진짜 예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다면, 진짜 예수께서 여러분의 앞에 오신다면 무엇을 물어볼까요?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분명히 이거부터 물어보실 거예요. 네 영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느냐? 네 영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계시냐? 옷 좀 제대로 입고 다니지, 소리 좀 지르지 말지, 기침 좀 그만해, 이런 거 안 물어보실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안 깊은 곳에는 누가 거하고 계시냐? 이 누가 거할 건지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에요. 선택. 광인이 예수 앞으로 달려나갈 건지, 아니면 서촌동 사람들처럼, 서촌동이 아니지, 거라사 광인들 사람들처럼 떠나시라고 할지 선택하는 거예요. 네? 기도할 때 여러분 선택합시다. 선택합시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전심으로 예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나는 당신만을 갈망합니다. 나는 당신만을 예배합니다. 나는 당신만을 선택합니다. 다른 모든 더러운 갈망들은 돼지와 함께 바다에 몰사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갈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한 2, 3분 정도 합심해서 반응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